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위해서 저 축복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 큰 은혜 받읍시다. 시작.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모든 예배 드리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예. 받아야 될 은혜를 못 받고 가면요, 한 주간이 힘들어요. 예. 그리고 오전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오후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또 수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또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시면 하나님이 뭔가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실제와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하나님 불러주실 때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그런 특권을 입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없어요. 유일하죠. 이스라엘 민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제사장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제사장 나라로서 전 세계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계획 없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을 실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전 세계 인구가 한 7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뭐 얼마나 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73억 되는 인구 가운데서 여러분 택함 받는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특별한 것이거든요.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육에 속한 것이 아닌 겁니다. 육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드러나고 있는 문제, 전쟁, 기근, 이런 기후 문제, 뭐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식량 문제,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 문제,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9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그것이 뭐냐? 결론적인 이야기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와 이 지상 세계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에게 여러분 이 세상은 포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사탄,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런 말미암아 이 세상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 타락을 해버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오염, 환경 오염을 시켜서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후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깨어지고 그 죄가 만연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유대교가 여러분, 생명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영적인 비밀이 그 안에 없어요, 그 속에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인간의 심각한 문제를 모른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원적인 문제지.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 원죄라고 하는 죄의 뿌리인데 그 죄의 뿌리, 처음에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뿌리가 우리 유전자에 새겨져 가지고 흘러내려오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지우려고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는 게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결해 보려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지구상에는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 속에는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들은 구원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를 착하게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 모든 결과의 원인이 되는 문제, 그거를 뿌리째 뽑아버리러 오신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 원죄라는 뿌리예요. 그걸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외에는 그게 지워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 죄가 떠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사탄이 그 속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 영혼을 속이고 그 종교를 속이고 들고 앉아가지고 인간을 속박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고서는 사탄으로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중생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여러분 나머지 모든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만들어져요. 종교가. 하나님을 빼고 다른 게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것은 전부 다 종교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사주 역사하는 거예요. 그 종교 속에 사탄이 역사해요. 사람을 미혹하고 막 속이는 겁니다. 그 종교를 통해서도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만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기도 응답이 있다니까. 무덤에 가가지고 부모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한테, 죽은 엄마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 해 동안 우리를 좀 잘 지켜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거기도 기도 응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종교 속에 기도 응답이 있어요? 사탄의 영이 역사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미혹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보면 너무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지킨들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근원적으로 죄가 뿌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돌을 닦듯이 막 하는 이런 불자들도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앉아 있으면 그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도 그것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죄로부터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해도 어떤 종교를 동원해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로부터 자유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목숨을 걸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 믿는다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믿는다고 불행해집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뭐가 잘못됩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 걸고 반대하는. 잘 들어보세요. 그 안에 뭐가 더 앉아 있을까요? 예수 믿는 걸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속에 도대체 뭐가 앉아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행하게 한다거나 그를 죄짓게 한다거나 그를 방탕하게 한다거나 잘못되게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냐고요. 안 봐도 비디오죠. 악한 영들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영혼을 갖다가 안 뺏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이 영혼은 절대 안 놔준다. 지옥에 데려갈 거라고. 그리고 안 놔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얼마나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는요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기능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뭘 찾게 되겠어요? 당연히 다른 신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서 뭘 찾아요? 바다에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바닷속에 저 끝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뭘 만들어냅니까? 용왕이라는 신을, 바다의 신을 만듭니다. 외국 사람들은 포세이돈 뭐 이런 거. 네? 바다에 신이 있다 이거예요. 있기는 뭐가 있어? 물밖에 없어. 물밖에. 물고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산을 보니까 산이 막 험해. 산이 막 멋있어요. 아름다워. 여기는 산신령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산에 신이 있다고 믿고 숭배하는 겁니다. 정말 멍청한 사람. 여러분, 인간이 똑똑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요. 산에 무슨 신이 있어요? 신이 있다면 악한 영들이 있겠지, 귀신이 있겠지. 아니, 달을 보면서 보름달 되면요 피나이다. 비는 거예요, 보름달한테. 그런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달이 아름답게 빛나면 그 감상이나 하고 이러면 되지. 하나님이 이 달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될 것 같다가 거기다 보름달 비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몇 년간 계속 그 추석 때 보름달 뜰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다 가렸거든요. 하도 빌어서 하니까
그래, 달 보셨어요. 다리 막 속이 타가지고 얼굴이 곰보가 다 됐어요. 곰보가. 다리,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자기한테 빌어서 하니까 얼굴이 가슴에 보세요. 곰보예요, 곰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똑똑한 것 같은데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믿으래. 주먹을 쥐고 나를 믿으래. 진짜. 조금만 병이 들어도 그냥 나 죽네 하고 안 누워가지고 뒹굴 하는 사람. 얼마나 인간은 어리석으면서 교만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어리석고 교만해.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명. 그들이 왜 사는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계속 대를 내려오면서 헛발질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애굽 시대 때 하나님이 애굽에다 집어넣은 이유가 있거든요. 70명 되는 식구를 갖다가 애굽에 집어넣어서 4대 만에 뻥튀기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들 갖다가 편안한 곳에 해서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애굽이라는 곳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것도 기름진 평야가 있는 지역에. 참 넓은 지역입니다. 풀이 참 자라고요. 따뜻합니다. 물도 많습니다. 강이 옆에 있어가지고. 또 땅은 기름집니다. 양을 키우기 너무 좋고요. 곡식을 재배하기 너무 좋은 것이에요. 거기서 400년을 지나는데 그냥 무슨 뻥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자손들이 번식하기 시작하는데 이 애굽의 그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인구가 불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어디도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있는 사람이 이민을 와가지고 갑자기 막 인구 숫자가 막 불어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200만 명이 되었어.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면 하나의 큰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닐까. 그럴 정도로 번성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가 차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예언하셨거든요. 400년 만에 나오도록 예언을 해놨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가. 그래서 여러분 30년이 더 붙었어요. 30년이 더 붙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까지 30년이 더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합니까? 고난을 사용해요. 고난을 줘가지고 그 애굽의 바로가 폭정을 놓고 막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이들이 막 번성하니까 애 못 낳게 만들고요. 애 낳으면 강물에 던지게 만들고 죽이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막 무거운 짐을 막 지우고 그러니까 그때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 누굴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해요.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블레셋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블레셋에서 여러분 그렇게 고난당한 줄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신앙을 건축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또 고난당해요. 아수르 시대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해버렸어요. 아수르한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지 말아요. 우상 숭배하느라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만들어진 그때부터 시작해서 망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안 돌아왔어요. 단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얼마나 하셨느냐? 하여튼 대단히 유명한 선지자는 다 보냈어요. 거기다.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들은 그 다 보냈다니까. 놀라운 기적을 막 행하셨어요. 그래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께 안 돌아와. 세상이 되어버려, 세상이. 이스라엘. 세속화 되어버렸어요. 그럼 남쪽 유다는요? 그래도 남쪽 유다는 좀 나았는데
이 남쪽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끝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다 감겨버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 먹고 마시고 사는 데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으로 그냥 세상에다 넘겨줘 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혜를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만 받다 가는 거예요. 어젠가요? 어느 집사님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본 우리나라를 위해서 예언한 유명한 예언자가 예언한 게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보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우리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을 알죠,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는 지금 대단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캐나다나 유럽이나 지금 아메리카 대륙까지 싹 넘어갔습니다. 지금 넘어갔는데 뭐 때문에 넘어갔느냐?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법 이런 거 이걸 갖다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차별법 딱 들고 나오면 전도 못 합니다.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종교 절대 비판 못 합니다. 동성애 비판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감옥에 간다고. 목사 가면 캐나다 거기도 감옥에 들어가 잡혀갔대. 그걸 지켜내야 된다. 그분 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켜낼 것은 반드시 그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라가 차별법을 통과시키려고 막 할 때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침묵하면. 동성애법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단순한 동성애법이 아니에요. 교회 말살 정책이에요.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평등법 속으면 안 돼요. 평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차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그런 거를 지켜내야 돼. 오늘 우리 시대의 사명이에요. 우리 시대가 그걸 못 지켜주면 우리 후대 젊은이들, 청년들은 신앙생활 다 그냥 죽이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 다 문 닫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지켜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유럽이 그걸 못 지켰기 때문에 유럽이 패망한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전멸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가진 사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본적인 사명이 하나 있고 하나는 시대마다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근본적인 사명은 뭡니까? 아까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근본적인 사명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책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했느냐 사람들이 지상명령이다.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명령이다. 지상명령은 지상 최후의 명령이다. 그래서 최후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다 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다 가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 가면 안 돼. 그건 하나님께 엄청난 책망 듣는 이야기. 우리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잘 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그거면 됐지 뭐 할렐루야 이러고 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는 은혜가 되셔야 돼요.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정신없게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제는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게 주제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민족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선교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제자 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고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가라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부흥이 안 일어나요. 전도해야만 부흥이 일어납니다. 전도해도 영혼이 전도해도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고 오래도 안 와요.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보내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여러분과 전도하려고 위해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전도해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전도하자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사람이 회마다 계속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사람. 가만히 전도하지 않고 앉아있으면요.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니까 뭐 누가 오겠어 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지금도 그 영혼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명이 있다니까요.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찾아가셔야 돼요. 이번 성탄절 때도 여러분 코로나19 심한데 뭐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140명까지 앉을 수 있다니 우리 본당 안에 지금 70%니까 아직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 찾아가가지고 초청도 하시고 또 내가 아는 지인도 오라.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가야 됩니다.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랬어요. 세례. 우리 교회에 세례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자꾸 들어와서 세례받고 세례받는 게 구원의 증표거든요. 그런 영혼들이 자꾸 늘어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교회로서의 존재의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말은 여러분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가르쳐서 교육하는 것까지가 전부 다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 지키지 하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역동적이지 못한 이유, 성도들이 웬만한 시험에 잘 이기지 못하고 마치 어린애처럼 갈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이유는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연륜은 있지만 성장과 연륜은 또 틀려요. 지나온 경험도 있고 신앙의 했던 일도 있고 다 있는데 신앙이 안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제자 훈련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어질 것 같으면 주님께서 무엇하러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너희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고 하지만 힘들 때가 많을 거다. 잘 안 될 거다.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영적인 싸움인데요. 한 영혼을 갖다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는 건데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입에서 건져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가복음 여러분 16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과 16장 맨 마지막 장들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표징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 교회에 일을 하십니다.
성도들이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돼요. 개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적이 막 일어나요. 예? 귀신이 막 떠나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이스라엘이 밟았던 그 전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헤매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깨어서 그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근원적인 사명을 감당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